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스위스의 기독교 심리학자이자 의사인 폴 트루에니에가 쓴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입니다. 모험으로 사는 인생. 이 폴 트루에니에가 이 책에서 인생을 모험이라는 관점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인생은 곧 모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 인간은 안전과 안정을 추구하는 본성이 있다. 이 본성적으로 안정적이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와 동시에 모험과 창조를 지향하는 본능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조되는 건데 이 두 가지가 사람의 심리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든 삶에는 불확실성과 위험이 있지만 그것을 회피하고 살면 오히려 생명력과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서 삶의 진정한 충만함은 어디서부터 오냐? 모험에 자신을 던질 때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은 좀 안정을 추구하는 형들이 더 많아서 과연 저게 맞을까? 근데 굉장히 이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 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삶을 신앙과 연결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하냐? 화면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도 결국 안전을 위한 방패로만 사용된다면 죽은 신앙이 된다. 죽은 신앙이 된다. 무슨 말이에요? 신앙을 그냥 나 하나 안전된 삶을 위한 용도로 신앙을 사용하면 그 신앙은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저는 폴 트루에니의 이 말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우리가 신앙을요, 그저 내 삶의 안전을 위한 도구로만 사용한다면, 좀 쉽게 말을 바꿔보면, 하나님 그냥 나 안전하게 해주세요, 내 삶 평안하게 해주세요 라는 것으로만 신앙생활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계속 해가면요, 그 신앙은 반드시 힘을 잃고 죽어간다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은 활활 타오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한순간은 엄청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신앙은 죽어가고 생명력을 잃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저마다 각기 다양한 배경과 환경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소유물들이나 능력도 다양했어요. 어떤 이들은요, 소위 말하는 금수저에 속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흙수저에 속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식과 능력이 많았던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이 인생의 실패자였던 사람들도 성경에는 등장을 해요. 다양한 거죠. 그런데 그들이 가진 모든 이들이 가졌던 공통점을 하나 찾는다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모험으로 자신의 인생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복되고 놀랍고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딱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샘플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요셉처럼 모험으로 사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삶을 사는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요셉이 살았던 모험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이었냐?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여기서 이제 그들이 떠난 후에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말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던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를 얘기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께 절하고 그들이 준비해온 선물을 이렇게 전달하죠. 그리고 나서 이들은 곧바로 자신의 고향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요셉에게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전에는 한 번도 느껴지지 않았는데, 이 본문의 이야기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요셉에게는 충격 그 자체라는 느낌이 왔어요.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주는데, 그 메시지가 뭐예요? 헤롯이 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너는 빨리 일어나서 아기와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가라는 말이에요. 도망가라는 말. 여러분이 한번 요셉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부터 요셉이야. 요셉이야. 그리고 한번 쭉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약혼한 여자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참 어이가 없죠. 화도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보란듯이 이 여자를 동네 한가운데 끌어다가 돌로 쳐도 시원찮을 일이 내게 벌어진 건데, 그래도 끌어오는 화를 억누르고 겨우 참고 다잡아서 조용히 그 일을 마무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내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는데 그 여자를 데려오랍니다. 어이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데려오라니까 어쩔 수 없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여자를 데려옵니다. 순종을 한 거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얘기는 차마 못했지만 요셉이 성령님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우리는 지금 신학이 발달되고 성경이 발달돼 가지고 하나님 하면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알지만 요셉 시대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름이 규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주의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라고 했을 때 성령이 하나님인지 요셉은 몰라요. 성령이 누구인지도 몰라 죽겠는데 성령이 애를 뱉더니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이 뭔가 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으니까 뭔가 있겠지라고 순종해서 아이를 데려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순종했다면 이제 기대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여기까지 순종했으니까, 이렇게까지 순종했으니까 이제 아기가 태어났어. 그럼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이제 복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으니까 내가 예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주셔서 우리 집이 막 하던 일이 잘 되고 이전에 가지고 있던 문제들은 막 다 해결되고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막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 그렇게 되는 게 마땅해 보이는 거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이 꿈에 또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헤롯 왕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 빨리 일어나서 고향 땅 떠나 타국으로 도망가서 살아. 가서 살 방법도 안 알려주시고 무턱대고 떠나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있어서 지금의 상황은요, 어려움의 고비를 하나 넘겼는데 그보다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반응이 놀라운 거죠. 오늘 본문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떠나가.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순간, 한 CF에서 나오는 문구를 그대로 빌리자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누가 한 말인지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 왜 그래야만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가야만 돼요? 하나님 능력 있으니까 이거 막아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까지 순종했으니까 이후에는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혹은 하나님 내가 순종해서 가긴 가겠는데 가서 그럼 뭘 먹고 살아요? 어떤 사람을 붙여주실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 거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는 그날
즉시로.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언제 떠났다고 합니까? 밤에 떠났다라는 말은 헤롯의 눈을 피해 도망갔다는 뜻도 되겠지만, 밤에 자는 가운데 꿈에 하나님이 현몽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 꿈이 깨자마자 즉시로 아이를 깨우고 아내를 깨워서 그대로 도망갔다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 요셉의 순종을 묵상하면서 이번 주 우리가 새벽에 묵상했던 서머나 교회와 오버랩이 됐어요. 서머나 교회. 큐티 잘하고 계시죠? 예. 몇 분의 눈빛이 좀 흔들리시는데, 예. 요한계시록 큐티하고 계신 건 아시죠? 예. 예. 로마 제국의 무서운 핍박으로 많은 성도들이 체포되어 순교당하는 일을 당하고 유배지로 보내지기도 하고 투옥되는 상황, 이게 그 당시 소아시아 교회, 서머나 교회의 상황이에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황제 숭배를 명령한 걸 거부한 결과로 직장에서 소위 말하기에 잘리고 부당해고 당하고, 장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이 집은 예수 믿는 집이니까 가지마 그래서 장사가 망해서 끼인 일을 잊지 못해서 얼굴이 수척해지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어요. 무엇보다 그들은 이 예배의 자리를 나오기까지 목숨을 걸어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그렇게 모여서 있을 때 예배하는데, 서머나 교회 한 지도자가 일어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이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소리내서 읽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부요한 자니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야, 그럼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아시지, 이 환난을 아시지, 이 궁핍을 아시지. 어떤 이들은 기쁨으로, 어떤 이들은 기쁜 위로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더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집중해서 듣는 거지요. 야, 주님이 하시니까 이제 뭔가 획기적인 해결책을 주실 거야, 이런 기대감으로 하나님이, 야, 이제 너희들의 고생은 끝났어, 이제는 좀 쉬어라, 내가 너희에게 상을 주겠다라든가, 아니면 내가 로마 제국을 이제 한순간에 심판할 것이야,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전혀 예상치 못한 청천벽력과 같은 말이 주어지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기대감으로 가득 찬 서머나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더 큰 환난이 찾아온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야, 죽도록 충성해.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내가 아는 하나님 정말 맞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어려워졌어요. 하나님,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답이 이겁니까?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신앙의 핵심이 우리의 삶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 한낱 우리의 삶의 문제를 사라지게 하는 용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의 핵심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진짜 신앙의 핵심이에요.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정말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순종을 얼마나 했느냐, 충성은 얼마나 했느냐가 진짜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새벽 묵상을 올리면서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끝까지 충성하라. 끝까지. 언제까지요? 끝까지. 굉장히 멋진 표현인데 제가 이 말을 지어냈으면 좋겠는데 저도 이 말을 베껴온 말이에요. 사실 이 말은 한옥 목사님이 표현하셨던 문구인데 제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믿음으로 취했어요. 끝까지 충성하라. 성도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시간이 걸려 검증됩니다. 내가 가진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가짜인지는요, 시간이 걸려봐야지 검증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요,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는 것을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시대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저 입으로만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고 말로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신앙의 결단을 끊임없이 합니다. 나 이거 할 거야,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끊임없이 결단하고 작정하지만 얼마 못 가서 흐지부지 되는 사람들.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 내려놓고 도망가고 포기하고 현실에 안주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진 이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제 안에 탁 떠오르는 말이 오면은 힘들다, 지쳤다, 상처받았다, 이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예, 물론 힘든 거 맞습니다. 지치기도 합니다. 상처받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말을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너무 쉽게 하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모험으로 사는 인생은요,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언제까지? 끝까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끝까지. 내 아이가 아닌 아이를 임신한 여인을 데려오라는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고, 밤에 일어나 아이와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가라는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으며, 오늘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헤롯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는 말씀에도 요셉은 끝까지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요셉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사셨는데 그 끝이 어디였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까지. 그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에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흘려줄 때까지 끝까지 우리 예수님 순종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도 이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님과 요셉을 따라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삶이 어렵고 우리를 지치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저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앞에 묵묵히 순종하고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살았던 모험으로 사는 인생은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의 눈에 들어왔던 표현이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마지막에 나오는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무슨 말이에요? 너가 다시금 이곳으로 돌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요셉에게 애굽으로 도망가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해서는 지금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라는 믿음을 가졌기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대부분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셨던 말씀을 볼 때 합리적이고 그럴싸하고 꽤 괜찮아 보이는 말씀을 주신 적이 과연 몇 번이나 됩니까? 제 인생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제가, 저 아버님 계셔서 죄송하지만 제가 개척을 하면서 다시 한번 충격으로 느낀 게, 저희 아버지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개척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한테 개척의 개자도 얘기를 안 하시고 개척을 하셨어요. 어느 날 이사하고 가서 보니까 지하당으로 내려갔는데 여기가 살집이고 여기가 교회래요. 그리고 강대상에 올라가시는데 저희 아버님이 담임 목사님이고 성도는 3명인데 저희 어머니, 저 여동생, 그렇게 예배를 시작하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뭘 이해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안 받아들여져 가지고 제가 다녔던, 저희 아버님이 부교육자로 생각했던 그 교회에 제가 6개월 동안 11시 예배, 아버지 예배 드리고 저 혼자 마을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버스를 타서 1시간 20분이 걸리는 거리를 그 교회로 다녔어요. 개척이 이해가 안 돼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외로워서. 하나님의 명령이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불합리해 보이고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하나님 주십니다. 비상식적이고 비효율적이고 엉뚱한 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요? 너 나 사랑하냐? 하나님 이 길이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너 나 신뢰하냐?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17절 18절도 연달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두 구절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구약의 말씀이 성취됐다라고 얘기하는 10가지 구절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 담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용이 길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하고 다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은 모든 사건과 일하심을 통해 자신이 하셨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나누었던 폴 투리니의 책 몸으로 사는 인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이란 안전망이 아니라 불확실성 속에서 신뢰하며 걷는 용기다. 다시 한번요. 신앙이란 안전망이 아니라 불확실성 속에서 신뢰하며 걷는 용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인간이 새로운 모험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불안으로 가득 찬 시대입니다. 분명 놀랍도록 문명의 발달을 이루었건만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그 어느 때보다 불안으로 가득 찬 시대예요. 제가 인터넷에 불안이라고 단어를 검색해 봤거든요. 그랬더니요, 이 불안이라는 제목으로 들어간 책이요, 정말 많다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엄청 많더라고요. 보시겠어요? 화면을 띄우시겠어요? 알랭드 보통의 불안, 다음 안녕 불안, 다음 불안의 시대, 다음 불안할 땐 뇌과학. 예, 저건 맨 마지막에 보여줘야 되는 건데, 예,
제가 다 책 표지를 다 띄울 수가 없어가지고 이것만 보여준 건데요. 이거 말고도요,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지나치게 불안한 사람들, 심리학이 불안에 답하다. 불안한 것이 당연합니다. 불안이 불안하다면, 과거가 남긴 우울, 미래가 보낸 불안, 불안을 다스리는 도구 상자, 나는 왜 불안한가, 불안 세대, 불안하면 지금 시작하라, 불안을 넘어설 용기, 불안에 대처하는 자세, 불안을 이기는 심리학, 퇴사 전보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불안을 먹는 사람들, 가짜 불안, 나는 불안과 함께 살아간다. 이거 말고도 더 많아요. 엄청 많죠. 네. 근데 이 중에서도 눈에 띄는 책 제목이 아까 마지막에 띄운 책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가 공감되지 않습니까? 책 제목 어쩜 이렇게 잘 씁니까? 네. 불안과 관련 책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불안하면 또 지어도 또 팔리는 게 불안과 관련된 책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시대가 불안 속에 살아가요. 이렇게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나설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입니다. 그분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모험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요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설교집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한옥 목사님이 지은 설교집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굉장히 기가 막혀요. 우리 화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다시 한번요. 시작. 예, 여러분 결말을 알면 두렵지가 않습니다. 제가 야구 좋아하는 거 다 아시죠? 하나팬인 것도 다 아시죠? 예, 설교를 한참 준비하다가 조금 스트레스를 풀려고 할 때 항상 프로야구 다시 보기를 합니다. 다시 보기를 할 때는요, 제 마음에 떨림이 없어요. 왜요? 이미 결과를 다 알고 보거든요. 몇 회에 노시안이 홈런을 쳤는지, 몇 회에 우리 잘하는 투수가 잘 던졌는지 다 알고 보니까요, 뭐 이렇게 긴장되지 않습니다. 지고 있어도 걱정을 하지 않아요. 왜? 끝을 알고 보니까요. 끝을 알고 보니까. 요셉이 즉시로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반드시 나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삶의 불확실성이라는 늪에 빠뜨리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그 늪에 빠질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그분이에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 그분의 약속과 말씀의 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여러분 영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지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는 축복이 임하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살았던 모험으로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모험으로 순종하며 떠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는 죽음의 위기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해되지 않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 보면 그 순종한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가서 뭘 먹고 살 수 있었을까요? 그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수많은 성경학자들이 공통되게 추론하는 내용이 뭐냐?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예비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뭔지 기억하십니까? 그게 바로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선물이에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세 가지는 그 시대에 굉장히 고가의 물건들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팔고 돈을 구해서 일자리를 구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동방 박사를 통해서 선물 주는 용도가 아니라 이미 요셉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계산하고 그의 삶에 진짜 필요한 그것을 미리 공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 저 선을 이루는 게 누굴까요?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 선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여서 함께하는 것만 하는 것이지, 저 선을 이루는 것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우리는 오늘 예배 때 찬양했어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여러분 아시죠? 선한 능력으로. 여러분, 이 찬양에 나온 배경을 아십니까? 이 찬양은 디트리히트 보네포 목사님이 쓴 시를 가사로 삼아서 독일 교회 음악가 지그프리드 피츠가 작곡한 노래입니다. 이 보네포 목사님은요, 루터교 목사님이자 개신교 신학자였어요. 그리고 나치에 저항해서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단체를 돕다가 게슈타포에서 체포되어서 감옥에 끌려 들어갑니다. 겨울이 깊던 1944년 12월 19일 이 보네포 목사님은 베를린의 차가운 지하 감옥 안에서 자신의 약혼녀 마리아 폰 베데마이어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시작은 부모님과 형제들의 안부를 묻는 성탄 인사로 시작을 하고요, 그 편지의 끝에 남긴 시가 바로 우리가 아는 이 시예요. 원 가사, 원 시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선한 능력에 고요히 둘러싸여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그대들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또한 그대들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지나간 것들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산란하게 하고 어두운 날들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지만, 아 주님, 두려움에 떠는 우리의 영혼에 당신께서 마련해 두신 구원을 보내주십시오. 고난의 잔이 쓰디쓴 고통으로 넘치도록 채워진다 할지라도 당신의 선하신 사랑의 손에서 두려움 없이 감사히 그 잔을 건네 받겠습니다. 그럼에도 한 번 더 이 세상 살아가는 기쁨과 눈부신 햇살을 허락하신다면 지난 날을 기억할 것이며 우리의 모든 삶은 온전히 당신 것입니다. 우리의 어두움 속으로 가져오신 그 촛불이 평온하고 따뜻하게 타오르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빛이 밤에도 빛나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무거운 침묵이 깊어질 때면 우리 곁에 보이지 않는 그 세상이 가득한 당신의 찬야의 찬양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십시오. 선한 능력으로 놀랍도록 보호받고 있기에 의연하게 다가올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는 밤에도 낮에도 우리 곁에 계시며 다가올 모든 날에 함께 하십니다. 이 편지는 그가 남긴 생의 마지막 글이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의 종전을 얼마 남기지 않은 1945년 4월 9일 새벽에 그는 독일 플로센비르크 수용소에서 교수용으로 처형돼서 39의 생을 마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원불교 신자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불교가 뭔지 아십니까? 원망과 불평과 교만의 줄임말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삶에 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바라보기는 것을 멈추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안에 뭐가 올라온다고요? 원망과 불평과 교만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럼 반대는 어떨까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내게 있다라는 것을 믿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기쁨이 나타나고 감사가 나타나고 평안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시겠습니까?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 세 가지 질문을 받는다고 해요. 잘 기억하세요. 너무 중요해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딱 이 세 가지만 물어본대요. 첫 번째, 너에게 내가 준 시간을 너는 어떻게 사용하다 왔냐? 두 번째, 너에게 준 물질을 너는 어떻게 사용하다 왔냐? 세 번째, 너에게 준 자녀를 너는 어떻게 가르치다 왔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만 쓰십시오. 여러분의 물질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사용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전해주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주인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 한 번 더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로 이 찬양합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치 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니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우리의 어둠을 헤치고 타오를 것입니다. 아멘. 그 빛이 마침내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온누리의 회복의 빛이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니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들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가운데 그 선한 능력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당신의 빛이 빛나는 우리 성 믿음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주 선한 능력이,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기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며 믿으며 하나님 앞에 그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능력이 우리를 이끌기에 우리의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곳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부여잡으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 삶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니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불확실성이 가득한 이때, 불확실과 불안이 가득한 이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도전하며 믿음의 용기의 발걸음을 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여정, 회복의 여정, 하나님 자녀를 기르는 여정, 이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 온통 불확실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들고 온통 불확실한 이야기들로 가득 찬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 상황에서도 확실하게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고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선한 능력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음을 날마다 경험하며 고백하며 간증하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료의 과정을 갖는 이들, 하나님 또 인생의 어려움 속에 진로의 고민을 가진 이들, 관계의 고민을 가진 이들이 있지만 그 모든 여정 속에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 부여잡고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